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은 왜 예루살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열방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이 행사에 지금 동참하고 있고요. 분쟁이 일어나는 곳 어떤 곳이든지 지금 이 소식을 들었던 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아리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으로 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집중하시는가? 참 그렇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도시가 있고 예루살렘보다 더 멋진 도시들이 많은데 여행 가기 좋은 도시 뭐 10선, 뭐 20선 이런 거 여러분 가끔 보시나요 혹시? 돈이 없어서 못 가서 못 보시죠? 네. 그런 거 보면 진짜 아름다운 도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가보면 예루살렘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누르스름한 도시예요. 왜 누르스름한 도시냐면 다 돌로 돼 있는데 그 돌이 때로는 백색이지만 그냥 약간 누르스름기가 있어. 누르스름한 이런 뭐예요? 이것보다 좀 연하고 좀 약간 황색도 섞이고 어떤 흰색도 섞여갖고 그냥 도시 자체를 이렇게 보면 머리에서 보면 이게 흰색이야 누르끼리한 색이야 할 정도로 도시가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황량한 그냥 뭐랄까요? 사막에 그냥 뚝 서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나무도 하나 없는 그냥 산 위에 도시 하나 있는 것처럼, 특별히 어디 감남산 올라가서 보면 특히 그래요. 보여지는 게 다 그냥 그런 도시인데, 아니 이런 도시를 뭐가 이쁘다고? 아니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이쁜 곳이 있을 텐데 왜? 황량한 도시.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끔씩 들려오는 소식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막 로켓 폭탄이 날아가고 막 테러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아니 이런 복잡하고 이런 도시를 왜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도록 지은 노래인데 그는 하나님의 처소를 갈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졸기도 안 할 것이고 내가 잠들지도 않도록 내가 계속 깨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하나님 모시기를 얼마나 갈망했냐면 제사장들보다 더 갈망했어요. 제사장 직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그 성소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왕궁에서 내가 첫날을 하는 것보다 저기서 한 날 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업무가 있고 또 그 성전 문지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도 뼈대가 있어야 돼요. 가문이 있어야 돼요. 문지기가 얼마나 힘센지 아시죠? 딱 출입 금지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늘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러면서 다윗의 소원이 하나 가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집을 내가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은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나요? 허락 안 하세요. 근데 또 허락하세요. 첫 번째 허락 안 했던 건 뭐냐면 너는 안 돼. 네 손으로는 안 돼. 내가 누군데 결국 네가 만들어 네 손으로 만든 그 집에 내가 거할 거냐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밀당할 때 밀어버리세요. 밀당하잖아요. 하나님과요 다윗은요 사랑의 밀당을 정말 해요.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왕궁보다 더 좋은 성전을 좀 제가 드려드릴게요. 지금 나는 지금 상하궁에 있는데 주님의 지금 법궤와 임재는 저 천막에 있으니 내가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엄청난 집을 지을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아시면서도 NO 해버리세요. 밀어버리세요. 근데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했던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면서 다시 당기세요. 그래 그렇게 할 건데 너도 한번 생각해보라. 내가 요 조그만 집에 거할 거냐? 그런데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알았다. 내가 여기에 거하마. 그런데 네 손으로는 안 된다.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가 전쟁터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진 그 손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그를 맡기시고 거기에 이렇게 지으셨어요. 조금 이따 찾아볼 내용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갈망했을까? 저는
그 다윗이 율법에 능통했다고 봐요. 조상들의 역사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알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백성에게 있었고요, 그들의 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나에게 관심 있어? 그럼 나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내게 관심 있어? 그럼 여기 와서 살려고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제도 결혼식 있었지만 같이 살 사람인 것 같아. 아닌가요? 같이 살 사람 아닌데 지금 가정에 드렸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하고 같이 살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이 나의 러버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럼 어떻게 할까?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한 것 같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한 모든 것들이 내가 보니까 결혼의 혼역인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은 결정하기를, 그럼 하나님의 거처를 내가 마련해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몇 절을 보냐면요, 13절을 일단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자, 어디를 택했다고요? 시온. 히브리어는 찌온인데 찌온인데 찌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복을 못했어요. 여호수아 때까지 그 예루살렘을 정복 못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그 유대 땅 그 지역에 가장 높은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산성과 같으니까 난공불락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속에서 다 정복을 못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냐면 사사기 지나고 사울까지 오고 다윗 때까지 이르렀어요. 못했어요. 다 해야 되는데. 근데 누가 정복하냐면 다윗이 정복합니다. 왜 그랬을까? 땅이 탐났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땅은 다윗의 기록 안 나요. 다윗의 마음은 저 땅은 하나님께서 정한 땅인데, 저 땅은 하나님이 정말로 눈독을 들이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차지를 못해. 그래갖고 다윗이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저 예루살렘을 내가 차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잘 기울은 병사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온이라고 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려요.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려요. 이것은 더 이상 저 외세들 다른 민족들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하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여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저것이 뭔데? 시온이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길래 그러면 다윗은 그것을 차지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까? 과연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가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의중인가를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시온산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장소로 그는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이 있었던 그 터를 좀 살펴볼 텐데, 일단은 어디를 보냐면요, 사무엘하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 터의 이름, 성전이 지어졌던 시온산 그 이름이 여러 군데로 기록되는데 일단은 몇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 성경책으로 471면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다 찾아서 또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11절 4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여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요. 역대상 13장 9절에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데 같은 거예요. 같은 곳이에요. 나곤의 타작마당, 기돈의 타작마당. 근데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나면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 법궤를 실은 소가 뛰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보면
어떤 차원이냐면, 야 다윗아 멈춰, 내가 거처할 것이 여기야. 다윗이 계획했던 것은 뭐냐면, 그 법궤를 가지고 자기가 따로 다윗성, 자기 궁에 가까운 뜰을 마련해 거기에 천막을 쳐놨거든요. 거기로 가지고 가렸던 거였어요. 잘 기억하셔야, 잘 보세요. 자, 그의 계획은 자기의 다윗 그 궁을 지었던 그 옆에 뜰을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로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원래 그 법궤가 어디냐면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있질 않고 이 법궤와 함께, 이 분명히 시온성, 기브온 산당은 아니거든요. 시온성에 있기로 원해요. 자기의 다윗성도 분명히 시온성이니까 거기를 가기로 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그 법궤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어디로? 거기로 옮기기를 원했던. 그런데 하나님은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야, 여기야. 그러면서 소를 뛰게 하셔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지금 베레스 우사상에서 우사가 죽었던 이 모든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진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를 정확하게 딱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야, 여기. 근데 여러분, 진짜로 나중에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지어집니다. 다윗궁 옆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사로 하여금 죽게 했던 그 나곤의 타작마당, 기돈의 타작마당, 거기에 성전이 서도록 하는데 그 역사가 또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요, 사무엘하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6장 폈으니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끝에요. 24장 16절, 18절, 24절 이렇게 세 군데를 읽을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507페이지에 있는데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아까 얘기했던 나곤의 타작마당, 기돈의 타작마당과 같은 곳이에요. 그럼 왜 이름을 다르게 부르냐? 공동 소유예요. 타작 마당이,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 여러분 모든 추수하는 걸 타작을 하는데 공동 소유인 거예요. 거기가 공동 소유. 그래서 기돈도 나곤도 그리고 아라오나도 그 타작 마당을 다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는 아라오나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성을 띠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에 그 타작 마당,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이고요. 그때 누가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딱 쓴 거예요. 여기야, 여기. 다윗에게 다시 한번 집중케 하는 거예요. 다윗아, 다른 걸 바라보지 마. 나는 여기에 내 집을 세우기로 원하고 나는 너에게 나타나기로 원해. 자,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드디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저기 하나님의 사자가 선 거 봅니까? 저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선지적으로 저기에 가서 뭐 하라고요? 제사를 드리십시오. 자, 그리고 봅시다. 24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자, 보세요. 거기가 남의 소유니까 거기서 여러분 그것도 여부스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족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게끔 하고 그 땅의 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정확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문제가 없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머물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었으면, 그죠? 솔로몬이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성전의 건축 준비를 누가 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성전 기물들, 또 그리고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 성전의 천정한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다윗이 준비했는데 무엇까지 준비하면 터까지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올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여기야, 여기. 근데 다윗이 여러분 그것을 못 알아채린 거예요. 정확한 장소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지정하셨고 나중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국 장막의 시대가 끝날 때쯤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니까 여기에 서는 거야라고 정확하게 장소를 지정해 두세요. 그만큼 열망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들을 찢으시고 아들의 피값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치렀든지 그 대가를 치른 그러니까 가치만큼 눈으로 보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도 그런 가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그냥 흔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이 안 가려요. 근데 정말 값비싼 걸 하나 샀어. 눈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잖아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랴, 상하랴, 째지랴, 그죠? 더러워지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씻기고 싸매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아들을 핏값으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들이 저 북쪽 끝에 가도 내가 거기서 찾아올 거야. 이 얘기 어디서 보셨어요? 저 바다 끝에 가도 나는 거기 와서 너희들을 찾아올 거야. 왜? 너희들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둘 거야. 이 이스라엘 땅에 둘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겨우 성지 정도, 신부를 섬기고 성지 순례 정도로 갔지 자기 도시가 안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것이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태평양 전쟁까지 일어나는 그 정말로 전 세계 혼동기에 하나님 뭘 계획했냐면 이렇게 움직일 때에 내가 내 백성들을 돌아가게 결정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여러분 조용할 때는 안 하세요. 막 다 흔들어 놓은 다음에 정신없을 때 이스라엘을 하여금 딱 가게 하는데 원래 그 시온주의자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돌아가고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자.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혼자는 안 되니까 UN 아니면 또 세계 여러 강대국들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때 당시에 세계를 움직였던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하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은 너무 분쟁주의고 요르단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안 보내려고 했었대요. 다른 나라 더 좋은 나라 없나? 그냥 들리는 썰이면 아르헨티나로 보낼까? 캐나다로 보낼까? 저 중국 땅으로 보낼까? 러시아를 좋은 땅들을 선택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란 반전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지. 분명히 하나님 성경에 우리는 고토로 돌아가겠으니까 우리는 저 땅으로 가야 돼. 근데 그 땅에 그때 보니까 완전히 이제 황량한 땅이에요.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도 그 땅이 얼마나 개발이 안 되고 했는지 완전히 그냥 황무졌는데 그 땅을 진짜 원하느냐? 리더들은 우리는 저 땅을 원한다고. 그래서 유엔 산하 모든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결정한 사건이 1948년도에 있는 거예요. 원래 45년부터 일어났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은 언제 탈환하죠? 1967년 7일 전쟁 중동 전쟁 때 완전하게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뭐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예루살렘 도시는 아예 그냥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었고 그저 몇몇 종교들의 성지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후에 그 도시가 회복됐다? 역사 속에 여러분 사라졌던 도시가 그렇게 회복된 적이 없어요. 무엇일까? 과연 이게 어떤 일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보시고 그 아들이 희생에까지 나를 사랑했던 그 눈동자가 계속 나를 따라오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또 다른 세상 때문에 겁내거나 비굴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곳이 대체 어디이길래 다윗 때 그렇고 하나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그곳을 나의 처소로 삼겠다고 했는가? 다시 시편 132편으로 가겠습니다. 14절. 14절입니다. 같이 132편 1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소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다윗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원하니까 나도 그 소원에 들음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연인 관계를 계속 표현하고, 특별히 여러분 다윗과는 그랬어요. 얼마나 친밀했는데, 그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뭐였냐면 말 그대로 신랑과 신부가 한 침실에 있는 것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할 때 나의 친밀한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원해, 나의 사랑은 나도 거기를 원해. 그래서 이것을 내가 영원한 쉴 곳으로, 영원한 쉴 곳. 그래서 여러분 2000년 만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이 어디길래 정말 하나님의 마음도 여기 있었는가?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두 절을 읽을 거예요. 14절과 14절입니다. 14 한 절만 하면 되겠네요. 창세기 22장. 제 성경은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불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로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그 준비한 건 무엇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깊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호와 이레 사건은요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준비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구약 전체가 풀리고요 앞으로 미래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 지금 여호와 이레 사건은 그냥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할 때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할 걸 준비해 주신 하나님 정도로 알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간 트릭이 있으세요. 그런 줄 알았지롱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살 곳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지구 종말이 뭐예요? 세상 사람의 지구 종말은 지구가 우주인의 침공을 받아서 파괴되거나 자원이 고갈돼 갖고 더 이상 못 써서 화성으로 이주하거나. 화성 이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장담한 건데 화성 이주 못합니다. 그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그 이주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저기 누구죠? 테슬라 누구죠? 누구요? 일론 머스크. 뭐 화성 간다고 막 하고 화성에 뭘 보내냐면 속지 마세요. 거기에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로. 다 뻥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류가 망하지 않아요. 인류가 그렇게 지구가 파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 그 포기하지 않는 것 가운데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면, 첫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리아 산에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던 그분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첫 번째는 그를 부르실 그 하란 땅에서 그 아비 친척 집에서 부르실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설교를 이것만 들으면 안 되고 이전에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했던 설교들을 함께 들으시면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이 모리아산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다윗도 귀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시고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와 언약한 것이 뭐냐면 모리아산 언약이거든요. 이게 따라서 여호와 이레의 언약, 너 민족 네 자손을 통해서 나는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정할 것이고 그 처소를 내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다가 이거는 가설이니까 믿지는 마세요. 그냥 가설인 거니까 여기가 에덴이 아니었을까. 첫 번째 러브 스토리가 있는 곳.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인간과 사랑을 나눴던 그곳이 에덴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사랑, 그렇죠? 여전히 여러분 그 잊지 못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배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위로 올라가. 아담부터 쭉 내려오면 아브람 오고 다윗 오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렇죠? 그 나라와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장소, 영원한 사랑이 있을 수 있는 장소. 그러나 마귀가 파괴했지만 그 파괴한 것들 되찾으시러 가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사단은요 예루살렘을요 지금 하나님의 도성으로 두길 원치 않아요. 계속 공격하고요, 계속 더럽히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속으시죠. 그러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리아산 이곳, 여러분 나곤의 타작마당, 기돈의 타작마당, 아라오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했던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고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역대하 3장 1절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657면 혹은 658면, 구약성경 657면 혹은 658면, 그곳이 그곳인지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풀렸습니까? 여러분,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내가 그곳에 나의 처소를 예비하리라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그 모리아산에, 그리고 그 아버지와 맺었던 그 러브스토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값주고 산 아라오나의 타작마당 그곳에 무엇을 짓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치밀한 계획들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얘기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실 때 하나님은 한 번 자기가 사랑하겠다고 생각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집요하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려는,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노력과 모든 걸 집요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성경 그는 너희가 저 끝까지 도망갈 거냐?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끝에 가느냐?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로 도망갈지라도 나는 거기 있고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너희로 하여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잊어버릴만 하고 그냥 되는데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재림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도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신약 성경 몇 표지에 있냐면요, 171페이지에 있어요.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우리가 갈 곳이 저 천국, 말 그대로 이 땅이 아닌 어떤 별도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꿈을 꿔요. 천국에 가야지. 죽으면 천국에 들려고 하라서 거기서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그 상식과 모든 환상을 깨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데, 성경을 계속 봐야 되는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요 다시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마련했던 거처를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세요.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어디를 좀 보시냐면 요한계시록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오늘 설교를 몇 번 읽으셔야 여러분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21장 2절. 일단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읽겠습니다.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10절 시작.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니. 아멘. 보세요. 예루살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마음에 두셨던 그곳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뒤에, 재림과 동시는 아니지만 그 뒤에 새 예루살렘, 거처를 예비했던 그 예루살렘을 내려오게 하세요. 새롭게 건설을 하세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사방 200km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났던 그 모든 땅들,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광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까지, 저 시리아까지 다 했던 그 모든 땅이 나중에 하나님의 처소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 사방 200km.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자. 요한계시록 11장 11장 15절 409페이지에네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며. 여러분, 세상 나라가 뭐예요? 여기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땅, 이 우주를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지구를요 폭파시키지 않으세요. 망가지긴 할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당신이 창조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사랑한 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나라가 되게.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도 보면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린 양이 거기에서 영원토록 비추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를 정하셨어요.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저는 추측하기를 거기가 에덴이었을 것이라고 난 추측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통치가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희가 이 땅, 내가 준 이것을 다스리는데 에덴의 동쪽에 그 동산을 두시고 거기서 아담과 뭐 하기 시작했어요? 통치의 의논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수천 년 전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모리아 산을 정확하게 점찍게 하시고, 다시금 다윗으로 하여금 그것을 값으로 사게 하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솔로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무너지면 또 짓게 하시고, 무너지면 또 짓게 하시고, 흩어지면 다시 모아서 그 모든 백성들을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사실 이제 그 한국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대체 신학이라는 것에 속았어요. 저도 물론 그런 신학 교육을 받았고 아주 물들진 않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고민을 좀 하긴 했어요. 정말 그런가? 저는 진짜 대학교 때 정말 그런가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정말 그런가가 너무 괴리감이 심하니까 막 학교도 안 갔어. 너무 싫어갖고 정말 그런가 했는데, 신학이 가르치는 거 모든 거 너무 싫어갖고 막 가기 싫은 거야. 막 그런데 겨우 이제 낙제를 면하고 한 학기를 마쳤는데, 이게 캐천 맞고 사는 거야. 진짜 이게 맞는 거야? 진짜 이게 맞는 거야? 근데 풀어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카더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이나 다른 사람들 말고 성경으로 오셔야 돼요.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이 전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거 다 성경이 무엇을 하거든요. 창세기부터 쭉쭉 이어져서 최근의 얘기까지, 신약의 얘기까지 계속적으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영원히 둘 처소를 어디로 지정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들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로마서 11장.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지. 로마서 11장 11절.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스라엘이 좀 넘어졌어. 보냈던 메시아, 그렇게 약속했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그 희생했던 그 모델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온 인류를 위해서, 먼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보내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거절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다고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끝까지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잠시 실족한 거예요. 잠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풍성함이거늘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킨다면 세상이 얼마나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 풍성하고 너무나 자유롭고요 너무 행복한 세상을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유토피아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의 꿈꾸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획했던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는 그 땅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중심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한 번씩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대체 무슨 땅이래? 아니 목사님 뭘 보고 왔기 때문에 저를 흥분해서 예루살렘 얘기할까? 아니 황망한 땅 같은데 포기는 안 하시더라니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포기 안 하는 이유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개 밥그릇으로 썼는데 알고 봤더니 이조백자더라. 몰라보는 사람에게는 그냥 개 밥그릇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은 그거를 가져다가 소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예루살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아가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큰 물도 꺼치지 않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거예요. 로마서는 그걸 얘기해요. 그들이 잠시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이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즌에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열방이 함께 하자고, 그것도 있지만 우리도 역시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고요,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처소가 그곳에 새 예루살렘으로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누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이스라엘 막 하고 막 이스라엘 최고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찐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확하게 아주 적법하게 우리는 양자로 입양됐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도 당당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거예요.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이스라엘을 축복합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기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함께 기뻐하는 미래가 있게 될 것입니다.